수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를 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이 시편을 낭독할 때에는 그냥 책처럼 읽은 것이 아니라 고조와 장단을 맞춰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노래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편 안에는 탄식, 회개, 감사, 기쁨, 원망, 의심, 소망, 절망, 이런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아니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느끼는 그러한 희노애락들과 삶의 모습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시편을 통해서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의 긴 세월들을 헤매고 다닐 때에,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에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들과 고난과 한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긴밀하게 살았음에도 우리는 종종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들과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모습들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하게 동행했던 선택받은 백성들도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시험에 빠졌는데, 하물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살지 않는다면 얼마나 빨리 이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겠습니까? 오늘 시편은 1편 1절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복받고 형통하고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이 150편이나 되는 긴 시편을 처음 시작하면서 첫 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은 바로 그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을 통해서 들려줄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악의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현명한 사람들,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러한 교훈들을 오랜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그것들을 후세들을 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서는 나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 많은 유혹과 그 시험과 갈등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의 삶의 뿌리를 말씀의 생수에 내려두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가라고 메마를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과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혼의 생수인 것은 바로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타고 태어난 성품, 인격, 내 성질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뒤에 감추어지고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날 때에, 그 거룩하심이, 그 위대하심이 드러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의 상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르신 소명이고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작년 6월부터 시작한 이 수요 말씀 묵상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 수요 말씀 묵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락다운이 되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울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중에 한 번씩은 함께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나누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삶의 습관이 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새벽 예배를 스트리밍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녹화된 말씀을 온라인상에 올려서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6시 반, 새벽 6시 반이고 토요일은 7시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벽 예배에 우리가 나눈 말씀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에 올려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나중에 저녁에라도 영상을 보시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공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를 통해서 제가 꼭 성경책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때 파워포인트 등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영상이나 화면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직접 성경을 펼쳐서 읽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묵상하는 일이 점점 더 우리 삶 가운데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는 우리가 화면으로 말씀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펼쳐서 읽고 때에 따라서는 앞뒤에 있는 구절들, 그런 문맥들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나의 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케 하는 율법 안에서 더욱 자유로워지고 더욱 담대해지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도전과 힘과 용기가 되어주고 그렇게 구원의 반석이 되신 생명이 되신 그렇게 생명수가 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